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더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옮겨 70년 동안 지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베데돔은 3달 동안 법궤를 모셨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베데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면 이 3달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 70년 동안을 모셨는데도 복을 받았다는 말씀은 없고 오히려 그 아들 우사가 그 법궤를 옮기다가 즉사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비나답은 복을 받지를 못하고 오베데돔은 한 3달 법궤를 모셨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건 뭐를 말해주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갔고 또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에 놀랄 만큼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지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리고 제사 안 드린 것이 아니라 무수히 드렸다는 거예요. 무수히.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헌금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한 번도 빼먹은 적도 없어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철학, 새벽기도, 부흥회 모든 예배를 힘을 다해서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절기헌금, 감사헌금 정말 분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방봉사에다가 찬양대, 청소 너무나 헌신적이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여러분 복을 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고 분향 너희들이 드리는 그 분향 내가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에서 보면은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누가 좀 이 성전문을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듣는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힘을 다해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편 나와 예배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받으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뭐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식입니다. 보여주기식. 나도 예배자야.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사랑해. 나 이렇게 예물 많이 드려. 나 이렇게 정말 열심히 충성해. 자랑하러 왔다는 거야, 자랑하라고.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쳤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러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뭡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 도장만 찍고 갔다는 거죠. 나 출석했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가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배 핵심은 뭡니까? 정결한 짐승이 제물로 죽어서 피 흘리고 그 피 흘림이 예배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 어린 양의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사장과 함께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럼 그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칼로 치니까 피가 확 터지면서 그 터져나온 피로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 나는 이 피로 죄사함을 받는구나.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믿습니다 하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거죠. 어린 양의 그 피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그 어린 양을 의지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그런다. 예배자라고 그런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땅에 예배자는 없습니다. 예배자는 오직 한 번 예수님만이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그 예배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지. 나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나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 근데 예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세요? 요거를 모르고 마치 자기가 예배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착각하여서 나오는 사람은 다 마당만 밟을 뿐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나온 사람에 불과하다 이게.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충성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나 이런 사람이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예배는 내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예배 자리에서 교인들이 자기들이 그냥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슨 잘 섬기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 자기가 바치는 것처럼 예배 드려주고 헌금 바쳐주고 교회 없는 재정 채워주고 자기가 헌금 많이 드려서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그래서 11조도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아는 그런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11조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도와준 것처럼 그 교회를 자기가 목사님 또 많이 도와준 것처럼 아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한편 드는 헌금 가지고 자기가 유세를 하는 거야. 막 그거 가지고 자기가 무슨 선교하고 자기가 구제하고 자기가 무슨 많이 도와주고 교회를 많이 섬기고 목회를 많이 도와주는 목사님 도와주는 것처럼 막 아주 기도 안 차. 얼마나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지 딴에는 자기 딴에는 아주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스럽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자, 시편 65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의 뜰에 살게 하셨어요? 누가?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럼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고 가까이 하고 뭐 자기가 그렇다면 그럼 자기 의가 되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 가까이 오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는 거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말씀에 보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부터 떨어진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사람,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 주일 예배 나오게 하신 것은 누가 나오게 하신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길에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에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곳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믿습니까? 아무나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고 아무나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 있는 우리 인간 다 죄인이잖아.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복을 받아요?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어떻게 돼? 여러분 지성소에 나갈 때 대제사장이 죄와 허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어떻게 돼? 그럼 또 다른 사람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으니까,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 시체를, 지성소에서 그 시체를, 대제사장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들어가서 그 시체를 꺼낼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어떡하지? 들어갈 때 허리에 줄을 메고 들어가잖아. 왜? 죽으면 안에서 무슨 소리가 안 나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럼 이건 죽었다 생각하고 바깥에서 줄을 당겨가지고 그래서 꺼내는 거란 말이지. 이 정도로 죄인은 그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는 이건 죽는 거야. 복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 아니라 이건 죽음이고 저주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게 저주가 될 수가 있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죄인이.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자꾸 숨고 도망가고, 그리고 멀어지는 것이 이게 죄의 습성이다, 이게. 왜? 죄인은 하나님이 무서워, 죄인은. 근데 성경에 보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익이고 복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왜 고난이 복입니까? 왜 고난이 복이라고 그래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이게 하나님을 몰려고 살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복이고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고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리고 11조와 헌금을 분에 넘치도록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에 헌신적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점수 따가지고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가증스럽고 마당만 받는 자요, 자기를 보이려고 나온 그런 사람들로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평생 드려봐야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고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예배자는 예배 드리러 갈 때도 예배 시간에도 예배가 마친 후에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요, 나의 예배드림도 예수님의 공로고 죄사함도 구원도 예수님의 공로고 예배드림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얼굴을 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니, 교만해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이제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여호와의 궤를 이제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누구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을 통해서 배웠어요. 다윗은 아직도 자기 생각과 주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고 고쳤어요.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규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 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깨달은 거죠. 아, 이방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김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찢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뭐 처음부터 다 아는 건 아니잖아. 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또 우리가 책망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았을 때 즉시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걸 즉시 고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습니까? 예?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레스와 우사를 징계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이긴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 할렐루야. 예, 이게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자,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고핫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인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30인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인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인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112인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번에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들로 하여금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의 그 법대로 율법대로 레위 지파 이 고핫 자손이 어깨 메고 그리고 이 법궤를 운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6걸음을 옮길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수송아지와 수양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6걸음을 옮겼다는 것은 뭡니까? 6걸음을 옮겼는데도 하나님께서 치시지 아니하고 충돌하지 아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거지. 이런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를 통해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야 된다. 성숙해져 가야 된다 이거지. 그 위대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 실패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일수록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사람도 없거니와 온전한 또 신앙을 소유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실패하며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깨닫고 결단하여 새 출발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실패로 보면은 실패자가 되겠지만은 그 실패를 배우고 깨닫는 기회로 보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에 근데 이 다윗만 이거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환영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당연
누가 최고로 기뻐했느냐?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온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춤을 추었다.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는 것이 그 정도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 여호와시고 자기 자신은 단지 여호와의 종이고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겸손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그리고 저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맨 뒤에, 예? 교회도 그러잖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자기가 어른이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 안 앉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판단만 하고, 예? 여러분 진짜 믿음 좋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맨 앞자리 나오는, 맨 앞자리. 누구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그게 진정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윗 왕이니까 저 뒤에 슬슬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열심히 해라고 그러고, 야 열심히 해. 내가 뒤에서 다 보고 있다잉. 왕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야. 다윗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다윗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일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춤을 추고,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겸손하게 조용히 언약궤 행렬을 따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를 채통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그럴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너무 외모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꾸미고 화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는다는 거지. 외모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포장 문화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냐? 겉모양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식하고 속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의 내용물은 별거 아닌데, 예? 아주 겉은 그냥 굉장히 좋은 것처럼 최고급인 것처럼 아주 포장은 기가 막히게 멋있게 해놓고 나중에 포장 딱 뜯어보면 그 속에는 완전히 실망스럽게 별로 가치도 없는 속은 거죠. 포장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하는.
다윗이 더 특히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여인만은 불편한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다윗 왕의 아내요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왕궁에서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요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그랬어요. 업신여겼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싫어하고 경멸하여 얕본다는 거죠. 아이고. 지금 미갈은 예배자가 아니라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구경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 근데 보니까 그 중에서 자기 남편 또 왕인 다윗 왕이 채통도 없이 몸을 드러내 볼 정도로 막 그냥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거를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에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 관람자가 된다고 하면 주변의 여러 일들로 인해서 예배에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유, 누구는 왜 머리를 저땅식으로 해가지고 머리가 저기 뭐야? 옷처럼은 또 저기 뭐야? 교회 꽃꽂이는 또 어떻고? 뭐야 이 바닥에 어제 또 누가 청소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의자는 또 왜 이렇게 삐뚤삐뚤거리고 또 정돈도 안 된 거야?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또 시끄럽게 울고 떠들고 예배 방해거리만 눈에 띄는 거예요. 예배 방해거리만.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지. 혹시 여러분은 예배를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뭔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까? 예배 시간도 왜 이렇게 길고 설교는 또 왜 그렇게 또 길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불만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22절에 뭐라 그러냐? 따라하세요. 요 앞에서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 보라고 춤춘 게 아니라 이게. 난 백성들 보라고 내가 백성들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보시라고 내가 춤을 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망가지는 것이 그게 뭔 대수냐는 거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거지. 따라서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잘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예? 사람들 들으라고. 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지. 거룩함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경건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그 누구도 거룩할 수가 없고 경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경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야.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야. 예수가 없다면, 예수가 빠졌다면 그건 예배도 아니고 그건 경건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제사장 같은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 안식일을 지키는 일,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는 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데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이렇게 기도드리고 막 모든 일에 경건해 보이고 정말 거룩해 보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회칠은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외식한다는 것은 뭡니까? 경건한 척, 위선을 떤다 이거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것이지. 겉만 깨끗한 척, 거룩하고 의로운 척, 선한 척. 근데 그 속에는 뭐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 여러분 경건한 척, 목소리를 마저 거룩하게 막 목소리도 내고 행동도 걸음걸이도 거룩한 척하고 옷도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목사님 가운처럼 이런 거 입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거룩하게 도로 다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진짜 경건하고 거룩하다 그렇게 보겠지만은 속에는 뭐가 가득하냐? 탐욕과 죄가 가득하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다 죄인이다 이거 믿습니까? 아무리 겉을 화려하고 멋있게 해봐야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죄인이야. 이 죄가 가득한 인간이야. 그 죄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있어야 예수님이 의롭고 거룩하게 보신다 그거지. 믿습니까? 그리한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경건이라는 거야. 이런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파랗게 하고 이봉재 목사는 파마도 하고 목사가 막 이러고 뭐 옷도 뭐 그냥 평범한 막 이렇게 다녀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그 속에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 다 죄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뭐 다 가증스러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보는 거 맞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고. 이거를 모르고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행동과 어떤 의식과 어떤 그 모습으로 그게 거룩한 걸로 착각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사람들 앞에 거룩한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여러분 그것이 뭐냐? 겉만 번지르는 겉만.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또 충성을 다해서 중직을 맡아서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런 걸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중직자로 아버지 엄마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열심히 하는데 왜 그 자식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려고 교회를 멀리하고 왜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자식들이 왜 많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자기가 볼 때 자식이 봤을 때 위선적이다, 이게 가증스럽다,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엄마 아버지의 모습과 가정에서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을 가치를 모르겠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어서 다른 것이 없으니까 뭐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자식이 봤을 때는 뭐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면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을 이유를,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야. 자기는 교회 다닐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중직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자식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방하는 그런 자식들이 왜 많은지 그 이유가, 원인이, 문제가 바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자기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의 공로, 이거 못 느끼는 거야, 자식이. 왜? 부모가 그거를 자식들에게 보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돈 자랑하고 외식하며 교회에서 뭐 자기가 뭐 열심히 하는 거, 뭐 이런 거나 자랑하지. 자기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야. 참다운 거룩함과 경건함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도 지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회의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고 권사님 장로님의 딸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나는 뭔가,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거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자식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자식들의 신앙을 내가 지금 망치고 있지 않는지.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매사에 정의를 부르짖어요. 다른 사람 잘못하면 그거 그냥 두고 그냥 넘어가지를 안 해.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아주 자기가 무슨 의의 투사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막.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 내로남불이만, 내로남불. 자기 허물과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하면 의로운 것이고 남이 하면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에 아주 열심을 해요. 그러면서 남을 도와주지 않고 남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막 비난합니다. 용돈 몇 푼 주고 몇 번 사준 걸 가지고 대단하게 아주 자랑한다 이게. 어디 무슨 뭐 NGO 단체에다가 맨날 거기다가 도와서 뭐 구제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또 뭐 선교하고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자랑해. 근데 이런 선하고 좋은 일 같지만 사실은 바른 믿음을 가지는 일을, 이런 것들이 다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흉악한 죄인인 것을, 아주 더럽고 추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작은 선행, 그것도 극히 일부의 그 옳은 일 때문에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척 착각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 경건치 않은 거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뭐요? 경건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뭐 이런저런 공을 세워서 그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고 인정받고 복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아야 그거야 당연한 거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그 충성이 믿음을 통한 구원의 능력을 부인한 데서 온 충성이라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그건 자기 의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공적이고 자기 공로, 하나님 그 받지 않는다는 거지. 마당만 밟는다는, 그런 거 백날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 그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 개나 주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가고 있어요. 믿는 척하지인데 실제는 믿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 고백은 하지만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살기는 하지만은 그 결과는 믿지 못하고 혹시나 이러면서 혹시나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지 않는가?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우리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러겠어요.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그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최고의 경건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가 우선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힐링이고 감사고, 다윗 왕 보고, 왕인데 다윗 왕 보고 누가 춤추다고 그러겠어요? 예? 왕이시여 춤추세요. 춤을 추세요. 아니 왕이 제일 복 받았으니까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세요. 그 뭐예요? 열심히 춤을 춰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춘 거예요? 춤이라는 것은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저절로. 여러분 축제나 잔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춤인 것입니다. 기쁘고 흥이 나니까 그냥 저절로 이게 막 이 몸이 흔들어지고 이게 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슬픈 사람이, 화난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우울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짜증난 사람이 여러분 이게 춤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든 이들이 막 춤을 추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막 뛰놀면서 창화했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누가 그걸 시켜가지고 그렇게 춤을 췄습니까?
우리 성들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춤을 추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려라, 찬양해라, 춤춰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너무 내가 기쁘고, 여러분 이게 너무 기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기뻐서 춤이 추게 되고 찬송도 막 뜨겁게 나오게 되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춤추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면 고역이지.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막 억지로 시키면 안 되고 예배도 막 억지로 드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게 무거운 짐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드리는 걸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그게 무거운 짐이라 그랬잖아. 내가 지게 너무 감당하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하는 건 나한테 너무 부담이 된다는 부담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이제는 옛날에는 막 그런 꼴을 못 봤거든. 율법적인 신앙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고 막 그러면 막 화가 막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이거든. 누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고 있고 지금 뭐 딴 데 지금 정신 팔려서 지금 뭐 그런지 다 보여. 여기서 여러분 쓰면 다 보여.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거슬려. 그러면 좋은 말이 안 나가지. 근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내버려도. 왜? 그분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말을 듣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바뀌라고 그러다 그냥 저절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거 믿습니까? 하라고 그래도 안 하던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지. 그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 그거죠.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실 때를 기다려야지 뭐. 할 수 없지 뭐. 자,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한때 다윗도 죄를 범함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가 막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그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이 없었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도 기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도 기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뭐 이랬다는 거지. 그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다윗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을 때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을 단절시키며 성령님과의 교통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어떤 건지. 이같이 구원의 즐거움은 다윗에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 그에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를 알고 나서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윗의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또 11절 말씀, 이 앞에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사실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기는 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겁니까? 구원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잘못했다고 해서 또 구원을 또 뺐고 또 구원해 줬다가 뺐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가 잃었다. 아마 이걸 우리는 계속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윗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믿는 사람들에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야. 기쁨.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큰 재산과 가장 큰 행복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죄와 함께하는 행복은 그때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원하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잠시는 누렸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의 복. 다윗 왕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였어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네가 더 잘났고 네가 더 많이 했고 네가 뭐 더 덜하고 그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여러분 고관 대작이라 해서 높은 주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저 천민은 뭐 조금 주고 그게 아니라 똑같이 차별 없이 다 똑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베푸는 거예요. 이봉재 목사에게는 목사니까 더 많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똑같은 차별이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차별을 하면 돼, 안 돼요? 차별하면 돼요. 안 된다는. 교회에서는 절대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차별을 합니까?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지. 율법 아래에서는 그렇겠지. 율법 아래에서는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차별이 있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도 차별하지 않으셨고 외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나누고 싶은 거지. 자기 가족들에게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사울의 딸 자기 아내 미갈이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어요.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로 결혼한 아내로서 다윗의 축복을 가장 먼저 받을 만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다윗 왕의 아내였던 이 미갈이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기 방탕한 자는 뭐냐? 아무 쓸모없고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건 의역을 하면 뭐냐? 정신 나간 자들 가운데 한 사람, 정신 나갔다 이게. 굉장한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차마 할 수 없는 행동을 백성들 앞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미갈은 왕으로서의 위엄과 채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너무나도 가볍고
채신머리 없이 행동하였다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왕이 그토록 기뻐하며 힘껏 춤을 추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는 그 가치를 이 미갈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갈은 오로지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이 가장 비천한 사람들 앞에서, 그 낮은 부하들 앞에서 위엄과 채통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기뻐하며 춤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주변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지 않고 그냥 상자로만 보였어요. 나무 상자. 그리고 미갈의 눈에는 진정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윗만 보인 것입니다. 다윗의 태도는 마치 전혀 왕다운 그런 위신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쇼를 하고 있는.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 되었지만 다윗처럼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여자였어요. 미갈은 자라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신나게 뛰놀며 춤추며 예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자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자식이 그걸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 항상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여기에 더 집중하는 그런 사울왕의 딸이 지금 이 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도 없고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왕의 채통을 지켜야 될 사람이 이 지금 가볍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게, 그래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은 뭐라 그러냐, 여러 신하의 아내들을 뭐라 그러냐, 계집종이라고 말해요. 계집종. 그 계집종들 앞에서 맨살을 드러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갈은 그의 아버지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전제군주의 왕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제군주는 그 나라의 모든 남자는 다 자기 몸종이고 모든 여자는 자기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신하의 아들을 지금 자기 계집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계집종들을. 이처럼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가치를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찬양하는 다윗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남편과 왕으로 다윗을 존중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비난하면서 빈정거리고 그러는 미갈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구원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예배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냐.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상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 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다윗의 춤은 미갈의 말처럼 천박하고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순수한 신앙과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거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은,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묻혀있는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값진 보화 또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숨겨진 보물의 그 밭을 사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다른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 그 밭을 산 그 기쁨, 그 마치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연스러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을 때 여러분 이런 기쁨을 경험했습니까? 마치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부자가 된 것 같은 그 뿌듯함, 그 행복함.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다면 이는 아직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잔치고 축제고 기쁨이요.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평안. 그래서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련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고 그런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23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누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빈정거리다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미갈이 그런 벌을 받았던 것은 다윗을 업신여긴 것보다 언약궤를 업신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녀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언약궤가 아니라 자기 남편인 다윗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다 벗겨지는 그 모습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으로 돌아왔던 자기 남편 다윗에게 그냥 속사포를 그냥 쏘아붙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 아내들에게도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을. 그런데 미갈은 그 아내라고 하는 그 미갈은 다윗을 보자마자 남편을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부부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몸과 마음만 이게 잘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이 부부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부는 진정한 그 마음의 그 영혼의 그 어떤 그 깊은 그 사랑을 나누기가 힘들어요. 왜? 이 서로가 이게 서로가 이게 안 맞는 게이기 때문에 안 맞아. 다른 거는 다 안 맞아도 괜찮아. 입맛도 다르고 뭐 환경 뭐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도 괜찮아. 근데 영적으로 소통이 되면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건 다 안 맞아도 괜찮아. 우리 부부도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로또라 그래요. 로또. 정말 안 맞아.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지 몰라. 그래서 로또라 그래. 로또 부부 우리 부부도 로또 부부인데 근데 영적으로 그래도 좀 낮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겨. 주님은 하나님과 불통한 세상 가운데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소통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어요. 더불어 주 안에서 우리로 서로 소통하고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고집과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겸손히 듣지 못하고 은혜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악신에 붙잡혀 결국 불행한 인생을 되고 마는 겁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려움과 갈등의 문제도 영적 어둠 아래 놓여진 고집스러운 이 불통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이 돼야 하고 소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가는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서로 통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따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이러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끊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만 하고 청개구리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리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처음에는 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권력에 대한 집착력과 죄악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제 끊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고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뭔가 자꾸 꼬이고 뭐가 힘들어지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뭔가 이게 막혀 있지 않는가? 이게 막혀 있으면 뭔가가 답답하고 뭔가가 되는 것 같은데도 이게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면서도 늘 생각 속에,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그 우편에 누가 앉냐? 좌편에 누가 앉고 좌의정, 의정을 누가 해먹냐? 이거 생각뿐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따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어요? 십자가 그 밑에까지 온 제자는 사도 요한 하나뿐이었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마치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지고 내 인생에 마르기 시작해 초라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영혼이 마르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혹 뭘 잘 된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터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혀있는 이 죄 문제, 이게 소통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미갈의 문제는 뭐예요? 영적 소통의 문제예요. 죄 문제.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자기 남편하고도 이게 소통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외롭고 우울하고 자식도 하나도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평생 사랑도 못 받고 남편한테. 여러분, 다윗을 춤추게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세계의 언약궤 행방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그렇다면 다윗을 춤추게 했던 그 기쁨의 원천이 되었던 그 언약궤는 진정으로 사라진 것입니까?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실체는 뭐냐? 언약궤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궤고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이게 언약궤인 것입니다. 신약의 영적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왔듯이 그 임마누엘
만일 언약하게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다윗처럼 춤을 추게 만든다는 거지. 그 언약궤가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온 열방 민족에게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향한 그 기쁨을 부끄럼 없이 표현한 것처럼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갈같이 하나님에서 기뻐하는 삶이 뭔지를 모르고 없인 여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궤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오베데돔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춤추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기쁨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축복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어서 기뻐하라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송축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기쁘고 즐겁지 않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만민 중에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복을 받은 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법궤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는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춤추고 예배하며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빗물의 교회가 우리 예배가 천국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